주님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예수 믿고 정말 믿어지는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오늘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리로 가게 하시며 예수를 아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부활절로 지냈죠. 부활절 지내면서 좀 이번에는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하셔서 부활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 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찾아봤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간 것은 아니고 바이블에서 바이블 성경 주석에서 나온 거 있어서 그것을 갖고 와서 제가 열심히 읽고 준비하였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믿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6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아멘. 이제 부활하셔서 첫 번째에서 열 번째 만남을 계속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제자들은 마지막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도 믿지를 못했어요. 요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들보다도 그 지식적인 믿음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지 진짜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고백되어진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울 때 동이 트지도 않고 안식 후 첫날에 깜깜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여자여 어찌 우느냐 천사가 얘기하니까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마리아가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그때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면서 예수를 만지려고 합니다. 이때 너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요한복음 13장 13절에는 종들이라고도 했고 또 15장 15절에는 친구들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들. 그럼 나와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들이고 예수님은 첫째 부활로 태어나신 맏아들 장자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라고 하지요. 이 여기에서 주석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라고 나왔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수님께 당돌하게 예배 드릴 곳을 찾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유월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같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보고
멀리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보고 깜깜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왜냐하면 다른 마리아들이랑 같이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혼자 왔대요. 혼자.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혼자 행동했던 것 같아요. 상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경우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5절 있고,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간추려 말씀드리면, 십자가 밑에서 주님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이제 마리아들, 여러 마리아들 얘기하죠. 그 동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장례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렀죠. 급하게 치르고, 이때는 유월절 바로 전이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6시부터 한 3시간밖에 간격이 나지 않아서 급하게 치렀을 겁니다. 여기에서 100리트라쯤이면 100파운드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시체를 이제 향유력과 몰약을 바를 때는 몸무게의 절반 가량을 쓴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몸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65kg이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몸무게가 아주 가볍죠. 근데 이 여자들이 장례를 자기 손으로 직접 해드리고 싶어서, 그때는 전부 없었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만 있을 때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또 요셉 거기에 남아있던 사도 요한은 마리아들과 같이 내려갔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보고 이때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그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인 이 사람이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해서 내려놓고, 이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유월절 지키려고 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지자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마리아들, 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제자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때가 다 도망가고 두려워서 떨고 흩어진 상태라, 이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만 가는 그 연약한 상태였어요. 정말 비참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들만 이 향유를 갖고 가는데, 고민이, 보니까 멀리서 볼 때 요셉이 그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데, 그 돌이 엄청 커서 우리 몇 명으로는 도저히 안 될 텐데 하면서 고민했고 갔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들어가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앞에 막달라 사마리아 여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나 봐요. 그냥 당연하게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밖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두 번째 만났을 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납니다.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천사 둘을 만납니다. 이 여자들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이 손에 넘겨져 십자가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들은 그 무서움과 기쁨이 서로 엇갈려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말하기 위하여 급히 달려갑니다. 이때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여자들한테
평안하뇨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여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말라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면서 거꾸로 무시해 버립니다. 이때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원들도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부활을 알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뇌물을 주고 이제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을 하고 갔다고 일러라. 이렇게 돈을 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얘기 안 나면 돈을 주면서 이것을 잘 얘기하지 않으면 소문내지 않으면 가서 로마 빌라도에게 이 제자들이 이 경비병들이 제자들이 훔쳐간 것을 모르고 그냥 졸다가 이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것을 얘기해 볼고 너희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협박하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는 굴로바와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그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서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돌아가실 때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서로 막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니? 하니까 거꾸로 화내죠.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르는군요. 그 일을 모른단 말씀이요?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화를 내죠. 아니 너희가 진짜 예수 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과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아직도 못 믿느냐 하시면서 믿음이 없다 하시면서 나중에 그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와 같이 숙소에 머무르시면서 떡을 떼어 먹게 한 다음에 그때서야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선지서와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얘기한 거야. 나 예수를 얘기한 것이 모든 선지서에서 나왔던 그 글이야.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또 성전도 절기도 다 그리스도인 나를 얘기한 거야. 너희들 그 방주를 보고 믿고 절기를 보고 믿었지만 절기 완성이고 성전의 완성인 나야. 나를 믿어야 돼. 이제는 절기를 믿지 말고 성찬을 믿지 말고 또 성전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라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네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과도 같이 안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이제 낙심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랑 딱 눈이 마주쳤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니까 회복되었지 않나. 그 다음에 이 제자들과 11제자와 같이 그 다락방에 숨어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 나타나십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마가 다락방이 아니라 다락방에 나타나십니다. 이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그 몸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제자들한테 손하고 발하고 보이십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여섯 번째, 한 일주일 후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락방에서 나타납니다. 이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이 도마는 나도 손과 발을 보고 옆구리에 이제 한 수 더 떠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 너희들 모습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너희들 왜 이런 모습으로 있겠냐 하면서 그렇게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았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못한다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문이 잠겨 있는데 뻥하고 나타나죠. 뻥하고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문이 잠겨 있지만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계셔서 그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계신 걸 봤죠. 예수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못 믿겠다, 안 믿겠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함께 계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주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나타나시냐면 그 유명한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십니다.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잡았지만 이때 베드로도 같이 했죠. 예수님께서 아까 4번째 만나신 다음에 회복하셨어요. 회복시키고 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가 자 가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명목 없다. 이제 어떻게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또 나타나냐. 창피하고 우리는 면목 없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주장해서 디비라로 끌고 가지요. 제자들 그래 우리가 무슨 제자냐 하면서 쫓아갑니다. 우르르 쫓아가서 이제 베드로와 같이 낚시를 하는데 옛날에 버려뒀던 나는 물고기도 버리고 어망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갔던 이 베드로였지만 버린 게 아니었지요. 잘 놔뒀습니다. 잘 놔둬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갈 때 잘 놔둔 것을 다시 갖고 온 겁니다. 버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타고 그 요한과 그 제자들과 같이 배를 다시 타지요. 7번째 만났습니다. 7번째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께서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과 똑같지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쪽으로 해라 하였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본인들이 제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틀린 점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켜고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낚지 못하고 허탕치는 것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헤엄치고 갈 정도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죠. 제대로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말소리도 듣고 그들의 얼굴 표정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구우면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패되는 자리까지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켜놓고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불신앙하는 자리에도 항상 계십니다. 그래하면서
밀가 부르듯 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자리까지, 그것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진짜로 예수 믿어지고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요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막을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막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먹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와 내가 죄로 인해서 담이 쌓이고 사단이 너를 괴롭히고 너는 떠나게 될 거야. 먹지 마. 스톱.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밀가부를 할 때까지,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소리치며 떠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노라. 그러면 밀가부르트 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가부르트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인도받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율법으로는 안 되는 그 모습, 완전 땅바닥까지 꺼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죽으시는,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이젠 죄 없으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시는 그 도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기 위한 도구이고 예수님의 참된 목적,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 함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아들을 죽이는 것만큼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원래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들보다 손자가 더 사랑스러워요. 그 심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손자 손녀가 엄청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아들이 우리, 그럼 우리가 손자 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도 아깝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소원인 줄 믿습니다. 7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숯불 피면서 떡과 생선을 구운 것을 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3번 말씀하시죠. 필레오 사랑으로,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2번 물었지만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온 사랑, 그 인간의 사랑으로 들어봅니다. 필레오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심히 근심하여 또 얘기를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보면 첫 번째 그 어린 양이라고 하죠. 램프라고 합니다. LAMB, 어린 양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 양은 어린 양이고 세 번째 양은 쉽, 그냥 양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어린 양들은 먹이고 장성한 양들은 훈련시켜라, 이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대 교회들은 어린 양은 훈련시키고 장성한 양은 먹이고 이런 꼴이 됐대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린 양들은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이때 뭐 훈련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나 장성한 양은 몽둥이를 휘둘려야 돼요. 장성한 양이기 때문에 딱딱한 것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에 지켜야 되는 거, 안 지켜야 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지키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내몰아야 돼요. 이게 장성한 어린 양을 먹이는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 후 8번째 어디에 나타났냐면 디베라 바다인데 다볼 산에서 나타나십니다. 이때 11 제자에게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때도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대요. 이때 무슨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9번째는 언제 나타나시냐면 다볼산에서 다락방에서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나가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맞습니다. 주님은 그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이 처음에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에게 대표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시편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번째는 언제 나타나셨는지 우리 아시고 계십니다. 감람산에서 나타나셔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자,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줄 때까지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 너희는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나타날 것이야. 세계복음 할 거야. 되리라, 이렇게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에 승천하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은 내 피가 아직 하나님한테 가서 속죄소에, 하늘의 속죄소에 피뿌림을 아직 안 했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번제물의 완전한 그 피로 온전한 그 어린 양으로 태워진 바 되었습니다. 이 양의 향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한테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그 다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만질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민하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냥 성경에서 그런 일 있어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진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 계약이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주셔도 이 성전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